언어 심리어 함께 보고 있습니다. 130번째 편지 화엄거사께 화엄거사 평상심이 도이니 조조스님 말씀인 거고 나아가고자 하면 바로 어긋나게 됩니다. 나아가고자 하면 바로 어긋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바로 실제로 밟아 넓고 원만하며 고고하게 뛰어나고 가파르게 높아야 하니 여기에 이르러서는 바로 실제로 밟아 넓고 원만하다 또 고고하게 뛰어나다 가파르게 높다 털끝만큼도 지견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 언어 스님도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못 해주겠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 말로 하자니까 뭐 이런데 더 얘기해봤자 뭐 같은 말의 나열이고 다만 지견을 세우지 않아야 할 뿐이다. 또한 밑바닥까지 뒤집어 내려놓아 맑고 맑게 비춤도 끊어서 만길 절벽이 우뚝 선 듯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마음이라 하고 무엇을 부처라 하고 무엇을 현이라 하고 무엇을 묘라고 부르겠습니까? 용감하게 매진하면서 견해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도 내지 않으니 마치 맹렬한 불무더기 같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흡사 하늘에 기댄 장검과 같은데 누가 감히 칼끝에 다가서겠습니까? 그 공부할 때 모습은 이와 같다. 용감하게 매진하면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마음도 내지 않는다. 맹렬한 불무더기와 같다. 일으키지 않고 내지 않는데 그런데 맹렬한 불무더기와 같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늘에 기댄 장검과 같다. 누가 칼끝에 다가서겠습니까? 하늘에 기댄 거면 기댄 거예요? 안 기댄 거예요? 순이라고 온화하며 텅 비고 맑게 길러서 무심의 경계를 꿰뚫어 버리면 바로 생사의 흐름을 끊게 됩니다. 무위의 집에 살면서 단적으로 바보 같고 장님 같아 흑백도 구분하지 못하면 그래도 조금은 봐줄만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일러 배울 것 없는 한가로운 참된 도인, 절학, 휴휴, 진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게 장님 같은 것이 저 밑바닥까지 그러냐. 바보인 척, 죽은 척 하지만 푹푹 찌르면 들통나는데 분명하고 분명하게 회광반조하고 깊고 깊게 정멸에 개합해야 새는 것을 끊을 수 있고 번뇌를 유루를 끊을 수 있고 자연히 향상인과 도모하지 않아도 갖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총명하다고 지견을 세우고 너와 나를 생각하고 이기고 짐을 구분하고 그러면 더욱 관계가 없게 됩니다. 멀어집니다. 여기서는 오직 용맹스럽고 날카롭게 분명히 끊는 것을 숭상할 뿐이니 아득한 절벽에서 손을 놓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바로 그 자리에서 쉬게 됩니다. 다만 크게 쉬는 곳만이 구경의 합당한 경지입니다. 절벽에서 손을 놓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쉰다. 이렇게 화엄거사에게 화엄거사가 그러면은 공부를 이제 잘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주춤거리지 말고 물러나지 마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끝장 봐라. 131번째 무주도인께 화경에서 무주를 근본으로 하여 일체법을 세운다 라고 했고 금강경에서는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또한 옛 어른 스님은 일체에 무심하고 집착이 없으면 출세관과 세관법이 모두 같지 않음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머금이 있으면 악교처럼 굳게 되는데 어찌 다시 변통할 수 있겠습니까?
해와 달이 머물면 낮과 밤이 없게 되고 사계절이 머물면 세월의 기능, 공능을 잃게 됩니다. 잘 알아서 흘러가고 작용 잘 하는데 그러면은 영험이 없어지는 거다. 낮과 밤이 없게 되고 사계절이 없으면 그러면은 뭐 굶어 죽는 거니까 생명이 없는 거니까 돌멩이 되는 공부가 공부 아니다. 오직 무주 때문에 무궁에 흐르는 것이고 무궁 끝이 없이 흐르는 것이고 이런 까닭에 무소주 머무는 바 없다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부를 바꿔 성인을 이루면 짓는 것도 없고 무작, 함도 없고 무위, 머무는 것도 없는 무주, 그러한 묘용이 되어서 만유 가운데서 대해탈을 얻게 됩니다. 이 이치를 통달하고 이 도를 보았다면 오로지 게으르지 않고 힘써야 참 도인입니다. 이름이 무주도인이어서 이름값 하셔야죠. 뭐 이런 느낌일지 아니면 이름은 뭐 나중에 붙은 걸 수도 있지만 의무주본 그러면 무주를 근본으로 함을 의지하여 그렇게 그래서 일체법을 세운다. 일체법이 선다. 그 다음에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 다 무주 경전 가운데에서 무주를 인용을 하고 그러기만 하면 된다. 그러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공능을 잃는 거다. 무주이기에 끝없이 흐르는 것이고 무궁에 흐르고 또 무소주에 머물고 무주에 주하고 이 이치를 통달하고 이 도를 보았다면 그러면은 오로지 게으르지 않고 힘써야 참 도인입니다. 긍정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절벽에서 손을 놓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끝을 보십시오. 132번째 원장선인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종지로 삼아 달마가 이것을 전했다. 그리고 마조가 사족을 붙여서 낙초자비로 이르기를 여러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알고 싶은가? 라고 했는데 이미 이것도 허물이다. 또 말하기를 다만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고 이 말은 자기 마음에서 나왔으니 바로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마음이다. 다 자기 마음이 곧 그러하다. 그런데 만약 바른 종지를 거양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면 어떻게 84분의 작가 선지식이 나왔겠는가? 마조스님 밑에 84분의 큰 눈 뜬 제자들이 나왔다. 이런 까닭에 예로부터 바른 법력을 행한 사람이 이것을 보았다면 마치 구정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뿌린 것과 같을 것인데 무슨 보범이 되겠는가? 바른 종지를 거양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면 바르다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러한 종지에 대해서 뭘 또 고정된 틀을 세우고 그러면서 마조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한다면 마조스님 말씀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고 간에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한다면 세상에 도인이 남아나겠냐? 이 노장의 말이 매우 이리 굽고 저리 꺾인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참 부처님 말씀 곧장 가리켰네 라고 너는 생각이 되지? 이건 그냥 이리저리 듣는 입장을 위해서 그때 방편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리 굽고 저리 꺾어가지고 던져준 건데 마조 스님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하지만 요즘 학인들은 오히려 그의 말을 간파하지 못했으면서 단지 그 말에 떨어져 이치로 따져 아는 것에 집착하고 빛과 그림자와 같은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양변 경계가 있는 것을 쥐고는 고정된 틀이나 만들고 있으니 몹시 성미가 급하다. 고정된 틀에 왜 머무르게 되냐? 급해서 그렇다. 빨리 해마치려고, 아니면 모르는 걸 못 견뎌서. 하지만 그 가운데 생철로 부어 만든 놈이 있어서 손에 단단한 돌을 꽉 쥐어 부셔버리고 눈동자도 굴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으며 한번 집어들면 바로 꿰뚫어 버리는데 다시 무슨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 불어심 이런 게 있겠냐? 만약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설사 1천 부처와 1만의 조사가 몸소 땅을 흔들고 빛을 놓으며 구름처럼 빗방울처럼 방을 하고 하를 하고 우레가 달리고 번개가 치듯해도 흥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휩쓸리지 않는다. 생철로 부어 만든 놈일 것 같으면 눈이 돌아가지가 않는다. 옆에서 번개가 치고 빛을 놓는다. 방광을 해도 천지가 흔들리고 무심해서 범부도 받아들이지 않고 성인도 관여치 않는데 다시 무엇을 생사, 보리, 열반, 번뇌라고 부르겠는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것만 못하다, 굉장하다 싶어도 이것이야말로 점점 저 집안의 법손과 같아지는 것이다. 부처님의 종자와 같아지는 거다. 그래서 지장이 이르기를 그대들 남방의 불법이 대단해도 어찌 내가 밭에 씨 뿌리고 주먹밥 먹는 것과 같겠는가? 나한계침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다. 최고는 이것으로 일을 삼아 철저하게 일 없음에 이르는 것이니 발밑에 일 철저하게 그게 전부지. 그것이 철저할 것 같으면 일 없다. 마치 한 타래의 실을 한 번 자름에 일체를 자르는 것처럼 세 개를 꽉 틀어쥐어 실끝만큼도 세지 않고 털끝만큼도 세지 않고 모든 견해도 일어나지 않아. 세는 루 본내가 전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오랜 세월 움직이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아야 자연히 이루게 된다. 향림은 40년 만에야 비로소 한 덩어리를 이루었고 위사는 30년 동안 한 마리 물소를 길렀다. 앞에 주석 넘어갔던 게 갑자기 떠올라서 수고우 관해서 한번 가보죠. 잠시만요. 여기 어디? 요 주석으로 선사께서 위사한 영우가 상당하셔가지고는 법상에 오르셔가지고는 대중에게 노승이 죽은 뒤 산 아래에서 한 마리 물소가 되어 왼쪽 옆구리에 위산승 스님 아무개라고 쓰겠다. 나는 다음 생에 요 밑에 마을에 그러면 태어날 건데 소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누가 좀 알아봐야 되니까 내 흔적이 옆구리에다 위산승 아무개라고 표시가 돼 있을 거다. 이때 위산의 스님이라 부르면 위산승이라고 부르면 곧 물소라 하고 물소라 부르면 위산 스님이라 할 터인데 뭐라 불러야 하겠는가? 그럼 그건 소냐 나냐 다음 생에 나는 소로 날 참인데 여기에 대해서 뒤에는 더 여튼 운거가 나중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신해서 말하기를 스님에게는 운거 도흥 스님에게는 다른 호칭이 없습니다. 별다른 호칭이 없습니다. 일란지 여튼 다른 호칭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자복이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붙였냐? 원상을 그리고 고인의 개송을 빌어 말하기를. 자복스님이 그러면 법상에 또 올라서 여기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나 같으면은 거기 그때 이렇게 했을 거다. 동그라미 그리고 위산이라고도 말하지 말고 소라고도 말하지 말라. 한 몸에 두 이름은 실로 대답하기 어렵다. 두
쪽을 여의고 모름지기 말해야 하니 어떻게 말해야 범상의 부류에서 벗어나겠는가? 주석에는 여기까지만 돼 있네요. 위산 수고 지금 보고 있는 편지에서는 위산은 30년 동안 한 마리 물소를 길렀다. 이왕 이러한 뜻이 있는 바에는 매우 오래도록 해야만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띵과법에서 벗어난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진정으로 출가한 대해탈의 납자인 것이다. 그래야 수행자지. 원장 선임께 보낸 편지에서 부처님 말씀 가지고 달마께서 이것을 전하고 또 마조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따로 즉심, 즉불, 비심, 비불 이야기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럼 즉심즉불 하신 거네요. 여튼 그러면 이 원장 선인이 마조스님 말씀 가지고 물어왔을란지 그런데 그거를 너가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게 맞는 소리일 것 같으면 어떻게 마조스님 밑에 자손이 나왔겠냐? 다 끊어졌지. 그렇게 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너가 급해서 그렇다. 몹시 성미가 급하기에 고정된 틀을 만들고 있는 거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러면은 막막하죠. 더 막막하다. 내가 지금 여태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좀 그럴싸한 답이다 싶어서 꺼내놨더니만 전혀 상관없다. 처음부터 다시 해라 하면 오히려 처음에 했을 때보다 더 공부도 안 되고 마음이 깔끔하게 그러면은 여태 해오던 것을 다 싹 접고 처음부터 되면은 좋겠지만 선지식하고 인연이 있으면 또 수월하게 이제 그런 것도 되겠지만 자꾸 미련이 남아서 특히나 뭔가 굉장한 체험이라도 했을 것 같으면 그거 아니니까 다시 해라 라는 말이 그러면 받아들이자니 소화가 안 되고 여태 자기가 했다 싶은 게 아깝고 그렇다고 여태 그럼 하던 대로 선지식 말씀 상관없다. 요새는 비심비불 상관없다. 나는 그냥 늘 30년 즉심즉불 했으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남은 시간 그냥 애매하니 그렇게라도 버티면 그러다가 뭔가 또 마음이 다 잡아지든 또 인연이 없지 않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이왕 이러한 뜻이 있는 바에는 매우 오래도록 해야만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냥 언제 되냐 지금 처음에 성급하다 지적하신 바도 있고 그냥 그 마음은 접어라. 아예 포기를 해라. 언제 그러면 나는 공부됩니까? 그럼 그냥 30년이고 40년이고 향림 스님이고 위산 스님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일 것 같으면은 그냥 관둘랍니다. 이든 아니면은 그냥 마음 접고 언제 될지에 대한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지든 133번째 편지 단하불지유 선사께 조사의 종풍은 절차가 확 트이고 원대해서 교승, 교학, 경전을 멀리 벗어나 정인 바를 정자를 호트로 제창하였습니다. 여럿이 모여가지고 합창한 게 아니라 호트로 제창했다. 부처가 영산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보이자 가섭이 미소하며 깨달았고 용수 제14조 용수보살 원상을 보이자 제바가 알아차렸습니다. 15조 여기는 가나 제바라고 또한 소림에서 마음을 찾자 해가가 단박에 깨달았고 노행자가 개성을 짓자 대만이 의발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조홍인 스님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모두 은밀히 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일의 본말을 따져 본다면 곧 낭패가 됩니다.
어찌 오묘하고 심오하며 지극한 종지를 성취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에 그치겠습니까? 모름지기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터우며 바다처럼 깊고 허공처럼 넓다 해도 여전히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끼워 맞추면 아무리 거창하게 그럴싸하게 그림 그려도 거울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은밀하게 전한 거다라고 하는데 본 말을 따지면은 낭패가 된다. 다 통째로가 근본일인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야기를 붙이면 인과를 붙이면 낭패다, 망한다, 공부 망한다, 불법이 종자가 끊어진다, 자손이 끊긴다. 확실히 가름을 뛰어넘는 대해탈이니 천지를 굴리고 바닷물을 마셔 고갈시키며 큰 소리로 허공을 흩어버리고 대기를 떨치고 대용을 드러내며 끝없는 향수해에 떠있는 당찰 밖에서 마군과 외도의 견해의 그물을 자르고 불조의 교와 방편을 꺾어버려 보일 수 없는 것을 내걸어 보이고 제시할 수 없는 심오한 것을 집어들어 제시한다 해도 아직은 분명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설봉이 오산에서 도를 얻었다거나 운남이 끝내 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 희론일 뿐입니다. 다 선사드리고 선지식인데 중요한 건 그걸 약으로서 당신이 먹고 병이 나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약을 뭐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맛있어서 먹고 정작 병은 낫지도 않고 그러면 희론이다. 모름지기 생철을 부어 심장과 간장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솜씨라야 풍규를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명이 다함없이 흐르도록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가인이다. 요거는 날짜가 있어요. 건념 3년 1129년 윤달 11일 원호 선사 극근 씀 시작이 어땠는지 잠시 다나 불지 유 선사께 공부 말씀 이러이러한 그러면 부처님께서 여마미소 하신 일 용수보살하고 가나제바 존자 일 원상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차렸다. 아니면은 달마 스님이 해가에게 깨닫게 한 일, 육조가 오조홍인 스님으로부터 의발을 전수받은 일, 이와 같은 일들이 본말을 따지면은 낭패입니다. 하늘이고 땅이고 허공이고 그러하다 해도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합을지유 선사께 깨달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34번째 경용학계 경용학 일란지 묘희가 와서 보여진 바에 의하면 여기서 묘희는 대종고 스님이라고 공께서는 편지받으시는 경용학께서는 교학에 대한 견해에 부지런히 애를 쓰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8미터 일에 대해서 1대4 일에 대해서 더욱이 거기에 대한 생각 더욱이 또한 몹시 농후하시니 글자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시니 참으로 비원을 잊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물의 바른 안목으로 의로와 정해를 비춰 깨뜨리고 간담을 꿰뚫어 보시니 어찌 안목이 이렇게도 밝으신 것입니까? 크게 긍정하면서 바른 종품은 적절하고 쓸쓸한지 오래되었는데도 적적하고 쓸쓸한지 오래되었는데도 후손들은 고정된 틀을 지키는 것에만 익숙할 뿐이니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한층 더 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지 못하고 모두가 말을 따라 지혜를 내니 조사의 도가 거의 숨도 쉬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끊어질락 말락 하는 가운데 지금 경영학께서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탁월하고 빼어나게 총명한 사람이 없다면 무엇으로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정념, 바를 정자. 정념을 가진 이라야 진실로 외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시절이 뒤숭숭해 대중을 거느리고 산에 살면서도 또한 온전하게 보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쓸만한 방편도 없는데 전신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드러낼 정도가 되겠습니까? 뭔가 그러면 소임을 살아달라는 부탁에 대한 완곡한 거절 편지일 걸로 보입니다. 불일 종고 대종고가 하한거를 보내고 참고하던 무리들과 이 산 저 산 돌아다닌 후에 옛날 운문스님이 머물던 고봉정상에 띠를 베고 은둔하려 한다 하니 그 뜻이 매우 가상합니다. 지금 도겸편에 제가 쓴 몇 마디 말과 소를 보냅니다. 시원치 않은 것들은 깊고 기워서 고쳐서 만든 것이니 한번 봐주십시오. 그가 김매는데 힘쓰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뛰어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끝끈 올림하고 날짜가 없어서 여기 편지에는 대종고 제자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도겸은 우리 서장 볼 때도 나왔죠. 이 편지와 함께 소니까 뭔가 주석을 다른 보충 설명을 다른 법문을 보냅니다. 뭐 시원치 않지만 겸양 한번 봐주세요. 그가 김매는데 힘쓰고자 하는 대종고가 참고하던 무리들과 이산저산 돌아다닌 후에 행각을 좀 다니다가 이제 정착을 하는데 산중에 고봉정상에 은둔하려 한다니 그 뜻이 매우 가상합니다. 그게 뛰어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거 자체는 크게 도가 어떠어떠하고 불법이 어떠하고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뭔가 전후 사정 그런 거는 이 소에 담겨 있겠죠. 같이 보낸다고 쓰여 있는 요 주석은 가업을 이어받는 것 기구 그냥 말 꺼냈으니까 주석 보면 얘기에 나오는 말이다. 궁사의 아들은 먼저 연한 버드나무 가지로 키를 만드는 것을 배우고 대장장이의 아들은 부드러운 짐승의 가죽으로 갑옷 만드는 일을 배워 차츰 어려운 본업에 숙달한다는 뜻. 처음엔 쉬운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로 간다.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것. 그런데 이제 그게 참 끊어질랑 말랑 합니다. 종풍이 적적하고 쓸쓸한 지가 오래되어 그렇지 않은 시절이 언제 있었겠냐만 서가모니 부처님 때도 늘 외도들 또한 또 같이 번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흥하고 크게 세력을 만들고 이제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늘 그냥 한 명이 중요하다. 한 명이 내가 중요하다.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고 나라고 칭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온이 참 적절해요. 이 덩어리로서 본다. 몸이고 감정이고 생각이고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게 개념인 거고 헛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제 니까야를 초기 경전을 쭉 번역을 하신 스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체다라고. 그런데 해체 또한 개념이고 물론 힘이 있는 입장에서 방편으로서 제2의 방편으로서 그러면은 개념으로 개념을 끊는다. 번뇌로 번뇌를 끊는다. 그거야 선지식이 방편을 어떻게 쓰던 간에 그때의 일이지만 그러면 없이 그러한 선지식 인연 없이 그러면 내가 앉아가지고 홀로 앉아가지고 개념으로 개념을 해결해 보겠다. 그게 곧 이렇게 이만큼 이룬 문명인 건데
에어컨으로 더위를 해결한다. 뭐 또 다른 무언가로 종이 빨대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한다. 되겠냐 이거죠.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